역대상 14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착각하지 말 것은 주도적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보조적으로 할 일이 있고 수동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수동적 그러니까 다소 대단한 역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는 역할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다.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계속 반복돼요. 은혜가 뭔지 말한다고 은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뭐냐고요. 주님 안에 사는 게 뭐냐고요. 말씀 안에 산다 뭐냐고요 도대체.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끌면 끌려가겠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나도 멈추겠다. 말씀이 뛰면 나도 뛰겠다. 이게 말씀 안에 사는 거잖아요. 말씀은 뛰는데 나는 가만히 멈추고 그렇게 백날 믿어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싸워야 될 블레셋에게 우리가 무언가 동정심을 느끼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이에요. 저렇게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겼는데 저들도 군사력인데 설득하여 우리 편 만들면 되지 없애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넘겨주셔서 싸우라잖아요. 이게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역대상은 참 뒤에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라고 하는 형태로 주님이 처음 말씀을 주셨어요. 싸워야 될 블레셋이냐, 품어야 될 에돔이냐, 품어야 될 모압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이 엉망이 됩니다. 물론 신약으로 오면 싸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때에도 블레셋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블레셋이라고 치부하는 해석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관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보이면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블레셋이라면 정리하셔요. 물론 누가 블레셋이냐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다, 싫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에 따라 블레셋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나와 좀 다르지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면 제가 품겠습니다, 이걸 구분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그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십니다. 그게 기도의 포인트예요. 늘 기도해야 기도의 급소를 찾기가 좋은데 늘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급소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나에게 세상적으로 유익하긴 한데 얼마나 유익해요? 블레셋의 철기 문명을 내가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유익하겠어요? 문명이 달라지는데요.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철기 문명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너희들은 청동의 문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벗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 게 어려운 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말씀 안에 산다, 아직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한번 살아내는 훈련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요. 이러니까 다 거짓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못 본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대단히 위대한 일. 우리 그 위대한 일에 한번 도전하고 죽기 전에는 거기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어쨌든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요 자그마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대단한 싸움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블레셋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영광스러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블레셋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면 그건 싫어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수년을 지나고 도망다니다가 주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 거죠. 그는 블레셋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암몬이고, 누가 모압이고, 누가 에돔이고, 누가 블레셋인지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블레셋은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웠다고 우리의 전쟁입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뭘 이겼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집니다. 세상과 싸워서 뭐 대부분 이긴 것처럼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직해집시다. 지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 것처럼 오늘 나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졌으니 나는 세상 밑에 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세상을 박차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힘을 공급받고 또다시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을 싸우러 또 한 주간 나가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 점차 이기는 횟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 이 전쟁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청동기 문명이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도 역시 철기 문명의 수장,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돌로 이기잖아요. 참 하나님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서 갑자기 힘이 생겨 소년의 손에 든 칼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 칼로 싸워 이겼다. 감동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머는 뭐냐면 돌로 이겼다는 거예요. 철기 문명을 석기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재밌으세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슬쩍 기도한 것도 기도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작정하고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심이 유지되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때 진심이었어요.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유머가 대단하시죠.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할 몫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력해 보여도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이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지혜를 구하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으셨어요. 스토리는 뭐 대단한 복잡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아버지 밑에 아들이고 엄청난 왕이어서 또 다른 왕이 된 거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이게 집중의 원리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쫓아다니면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따라오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잖아요. 내가 쉬는 동안에도 주식이 일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돈이 일한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기간을 못 참는 거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당장 오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의 기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기간을 좀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는 삶은 뭘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할까를 연구하십시오. 옆구리살을 빼려면 뭐 개구리 동작을 해야 되고 아랫배를 빼려면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되고 뭐 건강하게 살을 빼고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되고 뭐 연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연구 좀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십니까? 이 세상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육에 집중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육이란 단어만 검색해 보세요. 악하게 등장돼요. 근데 육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모적으로 연구하고 먹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영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매일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매일 물을 드시듯 찬양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관계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나에게 직접성으로 다가오는 육이 건강한데 영적인 불비함에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 마음, 물론 뒤에 변질됩니다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그 마음을 끝까지 발전시키는 것, 그 마음을 끝까지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인데, 시바 여왕이 오죠. 근데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지혜를 잡아냈어요. 이게 저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변질되는 시점입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던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인간의 지혜로 변질되는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스되는 거죠. 학문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어저께 저의 깨달음이에요. 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요. 늘 똑같아요. 믿음 없는 건 똑같아. 많이 공부한다고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못한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아멘. 이것저것 하라고 지혜를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연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사소한 사건이거든요. 참새가 팔리고 말고 너무 사소한 사건이에요. 아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시장에서 그런 거래가 되는 장면을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사건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내일부터 진행되어야 할 일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경험으로 처리했다. 시바 여왕을 만나고 인간의 지혜로 변질된 솔로몬처럼 사시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아시죠?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 참새 한 마리를 팔아야 합니다. 팔려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에게 속한 문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듭마다 기도하시냐. 뭐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우리가. 뭐가 안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한다고요. 도대체 믿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전 그래서 개업하는 집에 괜히 그 좋은 문구 갖다 붙여줄 필요 없다.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거 붙여주면 정말 그 마음으로 장사하면,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면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민감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한다면,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부와 재물과 명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인생에 뭐 이제 무슨 변화가 있겠어. 대략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하던 대로 하면서 이제 저물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고레스를 만나는 복은 없을 겁니다. 아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학습주의자예요.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나 하냐고요. 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고레스는 참 대단한 반전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웬만한 반전이 아니죠. 아니,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발, 고소하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던 사람을 돌려놓아 복음 전파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찾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감동이 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에 관련하여 우리는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냐. 사탄은 영적 존재라 자기가 패할 유일한 방법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지만 판단을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설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보내시겠어라고 마음을 놓았던 게 사탄이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사람도 오래 보아야 아름다워요. 척 보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어요. 반전은 오래 볼 때 생겨요. 시선을 거두지 말고 오래 보셔야 돼요. 교회도 오래 보셔야 돼요. 그 교회 이러저러한 교회, 그 사람 이러저러한 사람,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좀 두껍게 보자. 무게감 있게 보자. 하나님의 반전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판벽한 집에 거하는 학개서의 말씀처럼 판벽한 집에 거하는 우리의 집의 중점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낸 사람들에게 다시 페르시아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라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던 청년들이 처음 했던 일이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우리 집을 세워야죠. 일단 그게 어떤 논리와 똑같냐면 내가 잘 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뭘 못 본 거냐면 잘 되는 동안 내가 변질될 것을 못 본 결정이에요. 지금 할 수 없으면 잘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에스라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시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주일 성수 그러면 그 어려워해요. 그러니 여러분 컵에 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붓는 걸 멈추면 측정해보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해 보일 뿐이지. 어느 때 충만한 거냐면 계속 물을 부을 때 충만한 거예요. 이게 멈춰지면 뭔가 부족한 게 생겨요. 계명을 지킨다? 그게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책임감으로 여겨지는 게 기독교 다 망쳤어요.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킨 거 하나님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간주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계명을 지킨 내가 부각되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은 내가 의무를 다했다, 내가 책임을 다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계명을 지킨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켰어야 돼요. 그걸 사명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은 계속 공급되는 물줄기가 컵을 채우고 있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흘러 넘쳐서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이. 그런데 겨우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우리가 계명 준수를 정의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율법 준수가 이만큼이면 됐어. 쟤는 더 못 채웠잖아. 여기서 망가진 거예요. 바리새 유대교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저 세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망가진 거라고요. 주님의 공급을 받다가 놓친 거예요. 내가 채운 것이 됐다고요. 여기서 기독교의 전부가 무너진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 멈추세요.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일들 멈추세요. 그거 하다가 상처받아요. 제가 이 일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고 있다는 순간이 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은퇴할 거예요. 그때는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안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공급되는 게 안 느껴진다. 그럼 못하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지 않을 때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돼야 돼요. 이게 사명감이죠. 그럼 이전한 일이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 주님 공급하시는 일로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볼 때만 한다. 아이 그건 정말 바닥이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 아이 바닥이라고 그거는. 그럼 뭣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일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보조하는 일이다. 그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장소에 모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실 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싸우자, 지혜를 구하자,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델이 누굴까요? 이렇게 산 모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 역사서가 에스더서예요. 뭘까요? 이미 말씀이 체화되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낸 기록인 거예요.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가? 라고 묵상하면서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블레셋과 싸우라 하시고 역대하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느헤미야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삶을 직접 살아낸 모델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